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폐허가 된 유럽의 어느 한 마을에 구호단체가 들어갔습니다. 그곳의 고아원에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따뜻한 침대와 충분한 음식을 제공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 어린 아이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만 깨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한 간호사가 그 아이를 오랫동안 관찰한 끝에 그 까닭을 알 수 있었답니다. 그 아이는 전쟁 기간 내내 굶주림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먹을 양식이 있을까? 라는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음식이 눈앞에 충분히 있어도 그 아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일은 내가 굶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박혀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된 간호사가 한 가지 지혜를 떠올립니다. 잠에 들 때마다 그 아이의 손에 빵 한 조각을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빵은 네 거야. 내일도 먹을 수 있는 빵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자렴. 놀랍게도 그날부터 아이는 빵을 손에 꼭 쥔 채 비로소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배가 불러서가 아니었어요. 내일도 먹을 것이 있다는 단 하나의 확신, 자신을 지켜주는 손길이 있었다는 그 믿음이 아이에게 평안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불안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 손에 쥔 것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 나를 지켜줄 리가 없다는 외로움. 오늘 본문은 손에 쥔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를 내려놓고도 평안을 누린 한 여인과 자신의 모든 안전장치를 버리고 광야로 나아간 한 선지자, 그리고 그 둘을 끝까지 붙드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의 손에 영원한 양식을 쥐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6장은 아합 왕을 가리켜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더라라고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가 국가의 종교로 자리 잡았고 사마리아에는 바알의 신전이 세워졌으며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비와 풍요의 신이에요. 곡식을 자라게 하고 가축을 번성하게 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았다는 것은 곧 생명과 풍요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믿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채워줄 무언가를 섬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반드시 바알과 같은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바로 이 어둠의 한복판에 길르앗 뒷셈에 살던 엘리야라는 무명의 선지자가 일어서요. 그는 아무런 정치적 배경도 군사적 힘도 없었어요. 그저 단 하나의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엘리야는 아합 앞에 나아가 목숨을 건 선언을 합니다. 17장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선언은 단순한 기상예보, 날씨 예보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선전포고였어요.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라고? 아니다.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그 영역에서 참되시는 신이 누구이신지 증거한 것이에요. 엘리야,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참으로 그 이름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셔요. 화려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위에 든든히 선 그 한 사람을 찾으셔요.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막 위대한 선언을 마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문회가 아니라 외딴 곳, 숨을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셔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에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쓰시기 전에 먼저 숨기신다. 여러분,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숨어 지냈고 다윗도 광야 동굴에서 다듬어졌어요. 바울 사도도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리 시냇가는 엘리야의 광야 학교였어요. 위대한 갈멜산의 그 엘리야의 승리는 그리 시냇가에 숨겨진 순종에서 빚어진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순종이 보이는 곳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가장 약한 도구로 가장 큰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사용하셨어요. 까마귀는 여러분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새로 규정된 짐승이자 자기 새끼조차 잘 돌보지 않아서 욕심 많기로 유명한 새로 여겨집니다. 그런 까마귀가 자기 본능을 거슬러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부정한 까마귀도 거룩한 종이 되고 본능을 거스르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급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를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아요. 7절이에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물이 마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자리였어요.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그 신비를 알게 돼요. 시냇물이 마른 것은 하나님의 실수도 외면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한 가뭄이 있었기에 그 시냇물이 마른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한 곳에 머물지 않도록 더 큰 사명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 시냇물을 마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리 시냇가 물이 있으신가요? 익숙하던 공급의 통로가 끊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신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음 단계, 다음 깊은,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거룩한 부르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안정을 거두심으로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명령해요. 그런데 이번에서의 명령은 더욱 충격적이에요. 본문 9절이에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르밧이 어디인가요? 시돈에 속한 곳이에요. 그럼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바알 숭배의 본거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의 땅, 그 땅의 한복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게다가 그에게 음식을 줄 사람이 누구인가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 남편도 없어요. 그것도 그냥 아들 하나 키우며 끼니조차 잊기 어려운 과부였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부정수어 어불성설이에요. 말씀 아니 불 이룰 성 말씀 설. 그러니까 이 말이 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앞뒤 상황이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굶주린 과부가 어떻게 선지자를 먹이나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풍족한 자가 아니라 가장 가난한 자를, 가장 안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곳을, 인간의 계산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 성전의 문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엘리야 선지자가 그녀에게 다가가서는 나에게 물과 떡을 달라 말하자 그 여인은 절망으로 가득 찬 눈물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그것을 구울 기름 조금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뭇가지 2가닥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이후에는 굶어서 죽으려고 해요. 무슨 뜻인가요? 이 고백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라는 고백이에요. 손에 쥔 것은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다 비어진 기름병에 조금 들어있는 기름 몇 방울.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마지막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그녀에게 믿음의 도전을 던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의 말대로 하세요. 근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나에게로 가져오고 내가 그것을 먹고 그 후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서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아니, 이 사람이 말이요.
내가 말한 것을 못 알아들었나? 아니, 마지막 한 끼라니까? 아니, 마지막 한 끼를, 그것도 가족보다 먼저,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말이여.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이 요구는 참으로 가혹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이것은 그 여인의 마음 깊은 곳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너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너의 손에 쥔 그 한 움큼을, 너의 생명줄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나에게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위대한 약속이 따라옵니다. 곧이어 14절에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당신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방 나라 시돈 땅 사르밧의 이 가난한 여인이, 이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어요. 그녀는 자기 손에 쥔 마지막 한 움큼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내려놓는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통 속의 밀가루는 떨어지지 않았고 병 속의 기름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 아니 가뭄이 끝나기까지 날마다 먹고 살았어요. 여기에 복음의 빛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 줌을 움켜쥐고 있을 때는 그것이 끝이지만 그 한 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마르지 않는 공급이 시작됩니다. 움켜쥐면 한 끼로 끝나지만 내려놓으면 마르지 않는 셈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셈법이에요. 훗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건을 언급하실 정도로 이 이야기가 유명해져요.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죠. 25절, 26절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과 국경을 넘어 믿음으로 마지막을 내어드리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방 사람 과부는 모든 믿는 이방인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예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이방 사람 과부는 모든 믿는 이방인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아요. 즉 예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한 분께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준 빵, 그릿시냇가의 물, 사르밧 과부의 마르지 않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 더 크신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과 기름병도 가뭄이 끝나면서 다시 비워졌을 것입니다. 그릿시냇가의 물도 말랐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준 빵도 그날의 양식일 뿐이었어요. 이 땅의 모든 양식 또한 결국 다 줄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음의 시금석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마지막 한 줌을 내어드림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귀한 마지막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사르밧 과부는 빵 한 조각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살과 그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어 주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지막 한 줌까지 다 쏟아 부으셨다는 승리의 선언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보혈은 영원토록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을 떨며 마지막 한 줌을 움켜쥐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 옛날 고아원의 아이가 손에 쥔 빵, 그 빵 한 조각으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를 쥐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의 그리시네가의 물이 마를지라도 여러분의 통에 가루와 기름의 병이 기름이 바닥을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공급을 향한 더 큰 신뢰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로 정하신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힘도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너의 마지막 한 줌을 내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목사님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져다가 교회다가 전부 헌금하라는 거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너의 마지막 한 줌을 내게 맡기겠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의 마지막 두려움, 마지막 염려, 마지막 움켜진 것을 그러니까 문제,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그런 움켜진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순종이 있기를 바라요.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채워주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마침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여 사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